우리가 집을 짓든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 집을 짓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설계도를 잘 그려야지, 그래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고 좋은 빌딩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잘못 그리게 되면은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은 그런 불편함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 지구를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두실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설계가 완벽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와 이 모든 이 지구와 그리고 우리 모든 생태계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정말 아주 아름답고 멋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분명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남용해서 결국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엔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되고 질병이 오게 되고 고통이 오게 되고 모든 시련이 오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인과응보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일에는 꼭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오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오고 그래서 인과응보와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또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여러분 카르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카르마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는 업이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업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모든 행위,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나타날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모든 인과관계가 얽히고 섞이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업이라고 하는 말에는 또 뭐가 따르냐 하면 업보라는 말이 따릅니다. 업보라는 것은 그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현상을 업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여러분이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에서 부자인 사람은 젖생에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이 생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생에서 가난한 사람은 젖생에서 전생에 빚을 많이 지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래서 가난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달립이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아주 가난하고 천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생도록 그걸 운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 브라만이라든지 이 귀족들이나 이런 부자들은 뭐냐 하면 우리는 전생에 뭐냐 하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공덕을 많이 해서 이 세상에 부자로 태어났으니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애자로 태어나면은 그 사람 말하면 전생에 죄가 있어서 또 부모의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생에서 죄를 조금 지으면은, 그리고 착하게 살면은 개로 태어나도 저 생에서 애완견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에서 뭐냐 하면은 죄를 많이 지으면은 개로 태어나도 말 같으면은 보신탕용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생에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지 말자,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업이라든지 업보를 가르치지 않아요. 뭘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걸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고 예루살렘에 머무시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여러분 거린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 성전에 내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경건해지지 않습니까? 경건해지는 사람들이 뭘 잘해요? 적선을 잘하고 구제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에 있는 모든 거린들은 뭐냐 하면은 이 명절이 되면은 다 성전 주위에 몰려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거지들이나 이렇게 동냥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동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주교 성가를 틀어놓는다든지 불교에 뭐냐 하면은 노래를 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대중가요를 틀어놓고 뭐냐 하면은 구걸을 하는 사람 별로 볼 수가 없어요. 다 뭘 틀어놔요? 찬송가를 틀어놓고 다녀요. 근데 그 그림들이 전부 다 여러분 기독교인이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찬송가를 틀어놓고 다녀요? 그래도 찬송가를 틀어놓고 다녀보니까 제일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구제를 많이 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그림들은 성전 가까이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장애자들 중에 제일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맹인이에요. 맹인이 여러분 캄캄한 험악 속에서 그 평생을 산다고 그럴 때에 얼마나 그 답답함과 그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거린이요 그리고 맹인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무슨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 물음 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자기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있고 또 어떤 일에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맹인이 되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걸 한번 밝혀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하는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뭐 질병을 겪는다든지 장애를 겪는다든지
아니면 참으로 가난의 고통을 겪는다든지 그럴 때는 그 조상들의 말 같으면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그래야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말 같으면 이야기하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가지고 뭐 부모의 죄를 해결해야 되고 할아버지의 죄를 해결해야 되고 뭐 3대째 죄를 해결해야 그래야 말 같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 같으면은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그 이가 시다. 그거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립니다. 성경은 영적인 연자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그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지. 그 부모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묻는다든지 그 조상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묻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연자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연자제는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삼촌이나 누나 친척이 말 같으면은 빨갱이라든지 아니면 월북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간첩짓을 했다든지 나쁜 짓을 했으면은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그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공직에 취직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 제대로 사회생활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말 같으면은 민주사회에서는 그 인권법에 의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연자제가 철폐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뭘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조상이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당대에 뭐냐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옥체를 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같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연자제를 묻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연자제를 물어가지고 부모를 잘못한 걸 자식들에게 말하면 벌을 주고 조상이 잘못한 것을 말하면 후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죄입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이 사람이 죄 때문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신데도 불구하고 진흙을 말 같으면 손에 가지시고는 침을 뱉어가지고는 그 사람의 눈에다 바르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런 율례라든지 또 이 미드라시와 같은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하면은 이 춤을 뱉는다는 것은 여러분 부정한 행위고 또 진흙을 말 같으면 이긴다는 것은 안식일날 할 수 없는 노동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런 계율이나 어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셔서 춤을 발라서 이 사람에게 말 같은 바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진흙을 이기셔서 이 맹인의 눈에 춤으로 이겨가지고 바르시는 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곧 장애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을 뜨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창조 행위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연못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저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이 우리 동화지요.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들 병자들이 뛰어들어가서 그 가늘 온천에서 나오는 그 물로 말할 같으면 치유받는 그런 기적이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나섰던 그 기적의 그 현장인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또 남쪽에는 뭐냐면은 실로암이라는 조그마한 그런 연못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은 인공 연못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1년 전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는 말 같으면은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때 이스기야 왕이 사내립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갇혔어도 사람이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양식이 필요하죠. 먹을 게 필요하지만 먹을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굶는 거는 여러분 40일 동안 굶어도 여러분 살 수 있지만요, 물은 일주일 안 먹으면 죽어요. 여러분 3일만 제대로 안 먹어도 물은 여러분 안 먹으면 사람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몸이 여러분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프로테인이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생수가 아주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립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암석을 뚫어가지고 여러분 지하에 수로를 만들었어요.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 지점에 바로 뭐냐 하면은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실로라는 말이 오늘도 여기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실로가 오기까지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실로라는 것은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라는 이 셈은 생수의 근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곧 메시아의 셈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바로 이 실로암을 통해 가지고 생수를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통하여서 말씀의 생수를 공급받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진흙으로 그 춤으로 이겨서 진흙으로 그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실로암 샘에 가서 씻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영적인 소경이었던 영적인 맹이었던 우리가 눈을 뜨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여러분 눈뜬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인 맹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뭐냐 하면은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 생의 말 같으면 그런 즐거운 쾌락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맹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떼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을 뵙게 되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더라. 하나님께서 이 맹인인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힘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업보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호주의 유명한 목사님 아들,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 출신 목사님 아들 리프이치치라는 사람 있지요? 양손과 양발이 없는 사람입니다. 양손과 양발이 없습니다. 입으로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릴 적에 태어나 보니까 말하면 승천승그런 말하는 기형아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다른 아이들은 다 손이 있고, 다른 아이들은 다 발이 있고, 다른 아이들은 다 정상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같으면은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도 해본 적이 있대요. 너무 자신이 불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의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려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장애자로 태어난 것은 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장애를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대학에 가서 회계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또 재무회계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그 회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리고 말 같은 거기에서 수입을 올려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강용호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도 여러분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학교에서 여러분 공을 차다가 친구가 말 같으면 찬 공이 자기 눈에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나중에 말 같으면 보니까 그 눈에 귤이 들어가가지고는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탄 속에서 말 같으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다가 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연세대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말하는 좋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국 유학을 가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재미교파 한의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백악관의 특별 보좌관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맹인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위대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말할 것 같으면은 내가 죄가 많아서, 내 부모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면서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서 허송세월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골짜기에 있는 그 목동인 다윗을 불러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해가지고 그래서 새 시대의 새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참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여러분 막내 아들이었고 그는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은 자식이었어요. 그냥 머슴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자였어요. 형제들에게도 말할 것 같으면 무시받는 그런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 그 골짜기에서 양이나 치면서 사자와 곰과 맑은 늑대와 싸우면서 정말 외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말을 갖고 고난의 현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럴 말 같으면 그 배들을 골짜기에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여러분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다윗을 그냥 사용하십니까?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다윗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켰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시련과 시험과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의 사람들이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여러분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모든 여러분 선지자들의 삶이 고난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말하자면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초널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들이 많았어요. 병자들이. 그러고 말할 것 같으면 사망자도 또 있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말할 것 같으면 경계하고 우리나라를 향한 문을 닫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 달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서 세계 8위가 되었어요. 2위였던 나라가 계속 밀려져가지고 이제 8위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냐 하면은 이 확진자들이 다른 나라에는 3자리 숫자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2자리 숫자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많은 뭐냐 하면은 그런 완치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완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확진자 수보다 완치자 수가 많이 나타나니까 지금 거의 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그런 말 같으면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완전 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모든 것들을 대응해서 지금 이 코로나를 잡아나가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여러분 그 상황을 그런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면 성공을 하고 이태리를 따라가면 우리가 실패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세계가 뭐냐 하면 한국을 배우자.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가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렇다, 뭐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뭘 해서 그렇다, 뭐 해서 그렇다, 우리는 말 같으면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말 같으면 뭐가 잘못해서 그렇다, 또 어떤 사람은 말 같으면 대구 경북의 지자체장들이 야당 지자체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신천지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니탄 내탓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갖다 줬지만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연단시켜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빛나는 그런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한 마음한 뜻이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단합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여러분, 코리아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그리고 말 같으면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달 전부터 마스크를 쓰고 우리 공목시설하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몇몇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났어요.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그런 교회들은 왜 그러냐? 여러분 예배 드려가지고 감염된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뭐 소금을 뿌리고 뭐 하고 자우지가 뭐냐면은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 같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과학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의학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병원을 세웠어요. 알렌 선교사님이 여러분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세웠고 그것이 나중에 세브란스가 됐지 않습니까? 또 선교사님이 여러분 대구의 동산병원도 세우고 전주의 예수병원도 세우고 많은 병원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교회를 하고 교회 오면은 다 병 고친다, 병원에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왜 병원을 세웠겠습니까? 왜 병원을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 같으면 신유의 은총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해야 되고 경계할 것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냐 하면은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무대뽀로 하다가 결국에는 말 같으면은 어려움 당하니까 나중에 예배 자제하세요, 예배 말 같으면 조심하세요 하는 그 행정가들이나 위정자들을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될 시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구하고 그리고 교회가 실추되어진 이 대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한국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단되어져 본 적이 없어요. 또 이렇게 말 같으면 여론의 문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이런 고난과 질타와 질책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고난과 질책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목회자를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계속 교만하게 뭐 농이나 부리고 딴지나 부리고 세상에 갑질이나 하고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신뢰도 잃어버리고 왕따를 당하고 결국에는 뭐냐 스스로 자멸하고 몰락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통렬히 깨달아야 돼요. 정말 지금 이 시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진미전교회가 비록 시골교회이고 여러분 우리 교인이 몇 되지 않는 그런 교회이지만 세상에 그 누가 알아주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교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골짜기에 양치는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어진 지전교회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남길지라도 해바람을 당하지 않고 어떤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직강이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순간을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헌신하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받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진실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진실로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탐욕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드러내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는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하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래야해서 영적인 맹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 모시옵소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